함께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공부합니다. 지난주에는 단기 선교가 있어서 하지를 못했고요. 오늘은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이 성령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좀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단 시비에 있는 내용들도 참 많이 있고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성경의 내용 또 기독교의 교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할 또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께서 내게 중생을 주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중생의 일반적 용어는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대화하셨을 때 사용한 내용,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나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명제로 만들어 보면 이런데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나는 영적으로 죽었다. 이제 나는 거듭남으로 영적으로 살아났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혹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의 영은 우리 각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부분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관계하는 곳이다. 봐요, 영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 있었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대화했다. 그들은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는 죄를 지어 영적으로 죽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영적으로 죽었다. 그 결과 즉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벗고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하시는 성령의 역사보다,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세계에서 이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다.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주신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주시는가? 언제 주시는가? 그리고 왜 주시는가? 한 신학자는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세례는 무엇인가? 때로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영향력이나 느낌이나 능력을 경험하고서는 그분이 주시는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진리는 성령 자체가 세례라는 것이다. 성령 자체가 세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격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다. 간단한 말 같지만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다른 의견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인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논쟁하느라 분열한다. 생각해 보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세를 주신 것은 논쟁하는 이유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은 성령 세례가 연합과 확신의 출발이 되기를 원하셨다. 연합과 확신. 성령의 세례를 주신 것이다. 개인들의 경험에 대한 논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결국 사단의 손아귀에 휘둘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과 확신을 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지 의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분이 성경을 기록하신 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 확신은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이다. 그 확신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째,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 안에 둔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 한 몸, 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연합해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만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전 세계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즉시 접붙임되었다는 것을 목도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즉시 마음이 이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 저희가 선교를 갔죠. 이번에 선교를 다녀왔는데 멀리 있지만 말도 잘 서로 나눌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함께다.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말씀이 신약에 159절이나 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친히 두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그분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회성 사건이다. 이 다음 장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여러 번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배울 것인데,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라고 말할 때 그는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 진리를 배웠을 때를 돌이켜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을 부분적으로 나눠받지 않았다. 성령 세례는 우리 행위로 인해 받을 자격이 있거나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받은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다. 세 번째로 성령 세례는 성도들의 보편적 경험이다.
다음 두 구절에서 다라는 단어마다 동그라미를 쳐보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사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세례를 소망하거나 구하라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것을 받기 위해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애쓸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빌레그레함은 이렇게 말한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다거나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내게 주셨다는 대진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동등하게 성령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 2등 시민은 없다. 성령을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가 없다. 나는 그 사람보다 성령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라거나 나처럼 많은 성령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줄게 라고 결코 말할 수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시도록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 예수 믿고 나서의 초점은 뭐냐면 이 충만함, 성령이 충만함. 여기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울이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가장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의 집단 중 하나였다. 그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교회의 성적 부도덕을 받아들였다. 심지어 성찬식의 한 순서로 잔치를 벌여서 술 취하고 다투기까지 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은 그들 안에 성령의 능력을 살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만드신 대로 성령을 통해 살아가기를 시작하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완전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낀 적이 있는가? 매 순간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험을, 죄가 더 이상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게 될 경험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갈망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뭔가 더 특별한 것이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들은 단 한 번의 경험이나 헌신이나 과정만 거치고도 그들이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갈망의 두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그런 경험을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는 없고 단지 완전을 향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갈망은 모두 성도의 마음마다 있는 갈망이다.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잘하게 하시지만 그 과정은 느리다. 그런데 개연이 만들어진 과정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지는 않겠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과정은 느리지만 그 결과를 보장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성령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